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으로 지옥 배경에 잊지 말라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자기도 모르게 지옥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 배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 염려, 근심, 제일 많은 게 염려, 근심이지요. 또 불평, 불만, 그리고 시기, 질투, 낙심, 욕심, 상처, 전부 다 무엇입니까? 이런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지만은 그래도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썩을 수가 있죠. 우리는 어느 배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 배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천국 배경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확신, 믿음, 감사, 소망, 이런 것들이 천국 배경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지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힘,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론에 들어가서 먼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읽었는데 12절에 나오죠.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깨달아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깨달아졌다는 그 증거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 마음속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안다면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은요,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떤 가치를 지불하고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지불한 대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주었다고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지불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지식으로 받아버리면요,
그것은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헌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냉랭한 신앙생활이지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마음속에는 냉랭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거나 또는 시험을 당해버리면 어떻게 되어지죠? 복음이 뿌리가 내려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힘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에 감사가 없다, 정말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너무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하면 깨달아지는 첫 번째 이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인 세계가 분별이 되어져요. 이게 13절이죠. 이것이 분별이 되어진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영안이 열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아, 저거는 사단의 역사다, 내가 속으면 안 되겠구나, 여기 딱 깨달아져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아,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분별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성령 충만하면요,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지만은,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딱 분별이 가가지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딱 결정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옥 배경에 살아갈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14절인데요, 영적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걸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주의 일은 은혜 못 받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이게 신기한 것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받으면요, 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주의 이 교회 일은,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누가 뭐 알아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스스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서도 봉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남들이 알아주지 않나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힘드는 것이죠. 한두 번을 할 수 있겠지만은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특히 전도는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전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보세요. 예수 믿으면요, 잡아가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그걸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보세요. 자기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 영적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마음을 가지겠냐, 주님을 가르치겠냐 그랬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은혜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옥 배경에 속하지 않고 천국 배경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지옥 배경에 있지 말라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교회에서 찾을 것이 있어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교회에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새신자들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지요.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가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는 때로는 위기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때로는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찾아내야 되느냐? 자, 갈등은 무엇입니까? 갈등은 갱신의 기회지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든지 나의 행동을 바꾸든지, 갈등이 있을 때는요, 빨리 내가 갱신할 기회구나 생각하고요, 나를 돌아와 봐야 돼요. 그것이 지옥 배경에 안 빠지는 비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빨리 자기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느냐?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그러면 바뀌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 그러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상대방을 내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인정해버리면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도리어 내가 도와주려고 마음먹으면요, 갈등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부족함이 있으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 그리고 또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고요, 응답을 받을 기회입니다.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걸 빨리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위기였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시험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나를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뭐라고 시험했는가 하면 내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딱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부인하고 의논 안 했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 다음날 적시로 순종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하는 그 대가로 그 가문이, 아브라함의 그 가문 보세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나를 성숙시키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시험에는요, 합격을 해야 됩니다. 보세요, 학교에서도 계속 시험을 치잖아요. 그리고 대학 갈 때도 시험을 치죠. 시험에 합격해야 대학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사도요, 그냥 공부하지만 시험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요, 이런 시험이 오면요, 하나님 앞에 합격해야 됩니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합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교회에서 찾을 그런 축복된 그런 것들인데, 이제 교회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갈등이나 문제, 위기, 시험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중직자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를 잘 살펴보고 있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팀장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 당신이 지금 복음만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복음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당신이 이것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같이 맞장 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항상 교회를 살펴보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요, 이렇게 복음적으로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직자의 할 일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예비 중직자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많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정말로 이 성도들을 잘 보살피면서 모두가 다 지옥 배경에 쏟지 않고 천국 배경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 마음 먹으시고 훈련을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예비 중직자들 지금 훈련 시작했는데요, 좀 힘들지요. 뭐 그동안 안 하던 거 사모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은 좀 힘들지 몰라도요, 한 일주일, 2주일만 딱 지나가 보세요. 그게 힘이 됩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시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은혜를 주시는지 해보시면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르게 세워지면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강단에서 찾을 것이 있어요. 강단에서. 강단에서 우리가 무엇을, 강단은 예배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지요. 여기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하면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해답. 지금 내가 당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선택해야 할까 저것을 선택해야 할까 고민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를 잘 보세요.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요, 제가 이거 직접 경험한 건데, 어떤 지사님이 전기기술자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겨울 되면 부흥회를 많이 했거든요. 각 교회들마다 여름에 한 번 하기도 하고 주로 겨울에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서 다음 주는 참 우리 교회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왔던 부흥회를 하는 날인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메시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전기기술자가 하필이면 다음 주일에 어떤 공장에서 전기 설비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네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아니 다음 주 가면 돈 버는데 교회에서는 또 부흥했다고 목사님이 특별히 또 참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은혜 받는 기회 놓칠 수 없다 해가지고 안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공사 그 대금이 적어서 안 왔냐 하면서 내가 배로 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사님이 배로 받고 가서 일한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보세요. 이 지사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중심이 무엇입니까? 강단 말씀 붙잡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은혜 받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배로 될 그 임금을 받으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요 때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선택하면요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올 줄을 믿습니다. 이런 걸 체험해 보여야 된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자, 그리고 또 무엇인가 하면 강단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요 내가 갱신할 것이 발견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요 내가 바꿔야 될 것, 그런 것이 자꾸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갱신하게 되어지면요 더 큰 응답이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나를 바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바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강단을 통해서 도전할 것은요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기회로 보는 것이 기회, 도전할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지금 당장 내 형편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입니다. 그건 기도 제목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도전할 때 오는 것이 응답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요. 농부가 아무리 농사 일을 거기에 지식이 박식이라 하더라도요,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요, 열매는 없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지든지 낚시를 들여야지 고기라도 잡지, 아무리 잘 알아도요, 그물 던지지 않는 데는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세상은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건 내가 도전해야 될 일이구나, 딱 감동을 주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기회로 보고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단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저희 어머니는요, 교회 광고를 잘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제일 먼저 손을 들어요. 그걸 제가 옆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몇 배로 갚아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 도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 성도는요, 이걸 체험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설령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단 말이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증거하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별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분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분별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 분별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렇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직 한 분과 쭉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하면 마귀의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앞에서 지옥 배경에서 오는 그 이야기했지요. 염려, 근심, 상처, 원망, 불평, 이런 시기, 질투, 모든 게 무엇입니까? 마귀가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이 그 속에 있는 상태에서는요, 마음의 평안이 절대로 없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요, 결국 문제가 옵니다. 마귀는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마귀의 배경 속에서 계속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에게는요, 좋은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하루에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화가 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고, 빨리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마귀가 주는 것이냐 빨리 분별해가지고요, 마귀가 준다 싶으면요, 바로 예수 이름을 결박시켜버려야 됩니다. 나에게 염려를 갖다 주는, 나에게 원망을 주는 이 흑암의 세력은 이 시간 예수님 이름 앞에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참 평화가 임합니다. 이거 우리가 누려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사람의 것. 사람의 것은 주로 인본주의죠. 사람의 것은 참고하면 됩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옥 배경에 있지 않고 늘 천국 배경에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 어떻게 우리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 사모를 강조합니까? 비결이 저기 있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다 공급받으면요,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 속지 않고 또 속은 사람들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옥 배경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천국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저희들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